오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힘이 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킵시다. 네. 믿음의 소망,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방향이 분명하면 매 순간순간이 헛되지 않지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이 부정적인 영원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 특별히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 그 영원함을 소망하고 누린다는 것, 참으로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행복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풍성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매 시간마다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사용하실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함께 발견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히 세움받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지요. 아직 광야 여정을 거쳐서 이제 곧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그 시점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그 경계,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을 자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이 기업 그리고 그 땅의 경계를 통해서 주시는 의미가 뭔지 먼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2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람,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된다. 이 말씀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시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이, 가나안 땅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즉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의 땅이 아니다.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다. 너희들이 주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진정한 그 땅의 주인이 가나안 거민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누가 무엇인가를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인이어야, 자기의 이것에 주고자 하는 것의 주인이어야 상대방이 줄 수 있죠. 아니면 도둑 아닙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주도권이나 통치권을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어야 가능한 것이죠.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은,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업은 자손에게 상속되어서 영원히 소유하는 소유물을 기업,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영원한 소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바가 있지요. 창세기에 먼저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7절 상반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바로 이 가나안 땅이죠,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때는 출애굽기 32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미 약속하신 것, 그것을 한 번 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이루시고자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 하는 것은 그 땅을 처음 가질 때 그 땅을 자기의 먼저 소유물로 삼는 것과 동시에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을 다시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백성들의 소유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장하시고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너희의 자손들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은 영원토록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시겠다라는 신실하심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들을 보면 그 기업의 경계를 명확히 해 주십니다. 민수기 34장 2절 하반절을 보니까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약속하신 땅, 기업으로 주실 땅, 동서남북 사방 지경이라 하면서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그 경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죠. 3절 상반절에 너희 남쪽은, 남쪽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서쪽 경계는, 그리고 7절 상반절에 보면 북쪽 경계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동쪽 경계는, 동서남북의 경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경계를 명확히 해 주시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경계를 지정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냐, 나의 명령에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진 약속의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백성의 삶은요, 나의 명령에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경계를 정해놓고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것이죠. 그 보호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너희들이 행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사방 경계 중에 남쪽 경계를 보면 에돔과 염해, 흔히 말하는 사해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에돔과 염해라는 지명이 나오죠. 에돔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긴, 동생에게 넘겼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로마 통치 시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던 헤롯 왕의 가문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에요. 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이 가시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지요. 이러한 에돔의 경계, 에돔을 넘어가지 못하게끔,
에돔, 그리고 염해는 사해 바다는 해수면보다도 392m나 낮고 배출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다의 염도의 약 6배에 달하는 염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생물이 살 수가 없죠. 또한 이 염해라는 곳은요, 성적으로 타락하였던, 그래서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던 곳, 이 염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로부터의 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서지 않도록, 에돔, 염해, 그 지점을 넘어서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 그늘 아래, 그 말씀 아래 순종할 때 진정한 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약속하신 기업, 그 기업의 테두리 안에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넘어서지 아니하고 그 보호 그늘 아래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으며 순종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즐길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약속에 참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기업, 내 삶의 영역들, 이 땅을 빨리 탈출하고 싶다, 이곳을 탈출하고 싶다, 이 가족을 벗어나고 싶다. 때때로 우리의 불편함과 아픔들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의 변화, 그리고 다른 어떤 긍정적인 나에게 유익을 얻고자 하는 생각에서 내가 살아가는 곳을 저주할 때도 있죠. 직장, 또 삶의 터전.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게 하셨는가? 왜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 이 관계 속에 살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고통 속에 살아가게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기업의 경계를 정하고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주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나 홀로 버려져 있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나를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발견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 너무 낙담하고 저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지파를 대표하여 이 받을 자들을 직접 이제 선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라고 말씀하죠. 즉 책임지고 그 땅을 분배할 사람들, 제사장과 이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계시죠. 그리고 18절부터 19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각 지파를 대신해서 제비뽑기를 하여 그 땅을 분배받을 지휘관들을 이제 19절부터 쭉 열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부터 29절 내용까지 쭉 보면 그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약속의 땅을 밟지도 않은 시점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세밀하게 지파별로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34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 경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을 지파별 대표자들을 선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지휘관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요, 또 시몬 지파에는 등등등등등 실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거론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 아직 다가온 미래가 아닌데, 경험한 일이 아닌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조목조목 사람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그 땅을 분배해 주겠다. 너희들이 그 땅을 들어가는 순간 그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공수표 날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왜? 자기 영역 밖의 것들이 많고 또 생각이 달라지니까요. 그때 마음이 또 달라지니.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에요. 믿다가 이렇게 낙심할 때 많죠.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믿지 말아라, 의심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아직도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바뀔 가능성이 많죠. 유혹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면 섬김의 대상이지 하나님처럼 믿음의 신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가고 이해하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 줘야 되지. 온전히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 실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실수하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것 거짓말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끔 예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 역사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그 약속의 신실하심,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이거 구약의 책이고 오랜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다 라고 비추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죠. 오늘도 성령께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약속하신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맛보며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곧 역사는 조금 전 나누었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어져 가게 하시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자는요 모세였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로 이르게 하십니다. 또한 제사장은 아론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르아사를 세워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죠. 그리고 지파의 지휘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에 이 분수령이 되었던 가데스 바네아, 이곳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3일이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인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죠. 어떤 건요, 정탐꾼들이 돌아온 이야기,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조롱하고 대적합니다. 모세를 비방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우리가 지도자를 한 사람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밤새도록 울부짖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은 기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38년여의 시간들을 광야 생활을 돌지 않습니까? 3일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3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38년여의 시간들을 광야를 돌면서 믿지 않았던 자들, 20세 이상 장정들, 성인들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 광야 여정 40여 년이 지난 뒤에 출애굽 2세대, 즉 저주를 받았던 이 20세 이상, 20세 이하였던 다음 세대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 오늘 그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을 지휘관들이 19절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19절부터 쭉 나오는 지파들의 지휘관들은요, 처음 민수기 13장 4절에서 16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휘관들과 지금 분배받을 지휘관들을 하나님이 선임하시는데 이들의 내용을 대조해 보면 다릅니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살펴보십시오. 민수기 13장 4절에서부터 나오는 지휘관들과 여기 지휘관들, 여기에 오늘 19절에는 요단강 동편 땅에 있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들의 이름은 빠져 있죠. 나머지 9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름이 달라졌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는 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셨죠.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지휘관이 바뀌었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광야 여정을 통하여서. 즉 그들은 정탐꾼으로 갔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지휘관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유다 지파의 지휘관을 이야기할 때에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렙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에브라임 지파의 지휘관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지도자니까, 지도자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이니까 다른 이가 대치가 되어졌어요.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지휘관들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목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가 나중에 85세의 나이에도 그 땅 유다 산지, 유다 지파에게 주는 산지에 쟁취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을 엿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이 땅을 분배받을 지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죠.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지파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대다수는요, 이름이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시몬 지파의 스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베냐민 지파의 엘리닷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등등, 그 모든 지파의 지휘관들은 하나님과 이름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갈렙은요, 갈렙의 이름의 뜻은 참 특별합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갈렙 이름의 뜻은 개, 멍멍 짖는 개입니다. 참 특이하죠. 그런데 갈렙의 출신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름이 중요하죠. 유대인들에게 이름은요, 부모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이름들을 많이 짓죠. 그런데 갈렙은 이름이 개예요. 멍멍멍 짖는 개. 왜요? 갈렙은요, 본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에돔 족속의 후예입니다. 그나스 사람, 그나스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에돔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개는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멸시와 천대받는 자, 그리고 노예 생활하는 전환자들을 빗댈 때 이 개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 말은 사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과 라고 이야기해요.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저 한번 따라가 보자.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족속들이 함께 나왔어요. 그 가운데에 갈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갈렙이요, 어떤 신분입니까?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하나님께서 명명하고 계세요. 가나안 땅 정탐할 때, 과거 가나안 땅 정탐할 때도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뽑혔어요.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닌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유다 지파의 지휘관,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에 있어서 유다 지파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함을 가질 수 있죠. 거기에 신분도 천박한, 이름의 뜻이 개라고 불려지는 갈렙이 지휘관이 되었다. 어떻게 지휘관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그 모든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보다 얼마나 신실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지휘관의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야, 뽑게 해가지고 네가 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하여서 광야 여정을 갈 때도 유다 지파가 앞서고 유다 지파가 가지는 그 지위가 엄청난데요.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 일들을 통하여서 창세기에 그 자기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그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보십시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왕이 이 유다를 통하여서 나오리라. 그렇게 말한 그 지파의 지휘관이 바로 갈렙이었다. 비록 신분은 천한, 이름도 개, 부모가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아니하는 보잘것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듯이 지은 이름 갈렙, 개, 멍멍멍 개, 그렇게 불려졌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그렇게 운명적으로 정해지는 운명론자처럼 말하는 것처럼 아예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독 그 많은 지휘관들 중에 갈렙만 바뀌지 않아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나중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여호수아를 찾아가 가지고 유다 산지 나에게 달라, 우리에게 달라.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유다 산지는요, 옥토와 같은 땅이지만 거기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인족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거인족들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렇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전력적으로도 상대가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땅을 너희 땅으로 줄 때, 그 땅은 좀 싫은데, 좀 편안한 땅, 어떻게 그 정복전쟁 그 거인족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회피할 수 있는데. 그런데 85세의 나이였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취하리이다. 결국 그 땅에 들어가 그 거인족 사명자들을 다 몰아내서 그 산지를 정복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신분이나 상황, 여건, 그런 여러 가지 스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가진 것이 많을 때 많은 사람을 쓰실 거예요. 없어도 없는 사람을 다듬어서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름을 통하여, 이 갈렙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내 형편과 상황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비록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 모세의 손에 쥐었던 건 마른 막대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냥 그 80세 노인이 걸어다니면서 양치기하고 걸어다니면서 그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냥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래서 뱀으로 바뀌어지고 애굽의 술사들의 뱀을 집어먹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죠. 그리고 홍해를 가를 때 그 지팡이를 높이 들 때 그 지팡이 하나님의 역사, 마른 막대기 같은 아무 쓸모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받는 거예요. 개와 같은 인생, 비천하고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래서 그 부모도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 그러나 유다 지파의 많은 지파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끝까지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 산지에 가서 내가 그들을 몰아내리이다, 멸하리이다, 취하리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갈렙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 아래 우리의 주어진 형편에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대는 흐르고 변하여도 여전히 영원히 함께 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시는
진리 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심을 또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여 싸우니,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고 가슴 아프게 하며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불안하고 아픈 상황과 그런 환경들이 놓여 있지만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게 하노니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 하신 것처럼 아멘으로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